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빌립보서 강의 15번째 시간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음으로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빌립보 교회에서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가 되는 일에 여러분 힘을 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일에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이 왜 하나가 되는 일에 어려웠느냐 하면은 그들에게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허영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원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비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 되는 일이 정말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했는데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2장에 들어와서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이후에 나오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가 되어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는지를 오늘 짧은 두 절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실제로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낮게 여기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을 실천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만일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를 가정한 내용이기보다는요 기정사실을 여러분 온전히 드러낼 때에 만일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이런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권면이 있었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었으며 성령님의 교제가 있었고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긍휼과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때문에라는 말의 의미가 더욱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조금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여러분 번역을 해도 여러분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제물과 전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나오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제물 위에 붙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여러분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드려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요.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지만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요 3단계로 걸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먼저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고운 가루를 기름에 섞은 소재를 그 위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제사의 순서로는 번제물과 소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이것을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는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전제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사를 위해서 이 제사의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자신이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신이 여러분 마지막에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순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는 여러분 전제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번제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전제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번제가 더욱더 더 큰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더 큰 제사라고 말할 수 있고요, 더욱더 큰 여러분 헌신과 봉사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은요 제물 위에 살짝 부어드리는 전제에 표현하고 있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보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더욱더 더 크게, 더욱더 귀하게, 더욱더 더 낮게 여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3 학생들이 여러분 찬양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제가 말씀했던 이야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보다도요 고3 학생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을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본래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어. 이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요,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바울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소중한 헌신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 이하 30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9절을 읽을 테니 30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요, 조상들이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던 것을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왔는데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도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내가 드리는 이 헌신은 아주 작은 것이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것. 왜요? 전제로 부어지는 순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제가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졌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더욱더 더 귀중하게 여겼더라라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헌신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헌신이 여러분 자신만 가지고서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그러면은요, 그 제사가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전제로 드려지는 것이 없으면 끝이 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에 부어지는 여러분 포도주 한 잔에 여러분 전제였습니다. 전제. 조그만한 제사요. 그런데요, 진짜 큰 제사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믿음의 제물,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더 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그럴 때에 하나가 되어지고, 그럴 때에 여러분 두 제사가 어우러져서 정말 정점을 찍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제사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헌신과 사도 바울의 전제가 하나가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7절과 18절 초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릴 만큼 기쁘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너희에게 간구함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쁘다라는 말이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쁘게 기도했어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었고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여러분 그를 빌립보 교회가 진심으로 여러분 도왔고 후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생각하면은요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요 늘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마다 내가 너를 생각하니까 기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제가 우리 일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요, 여러분 제 얼굴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오후 예배 때에 고3 학생이 여러분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오늘 낮에도요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데요, 예, 우리 추장로님의 아들이 찬양대에 있는 거예요. 대학생이에요. 여러분 대학교 갔다가, 대학교가 여러분 우리 원주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학교가요 지방에 있는데요, 여러분 학교에 갔다가 여러분 다시 주일만 되면은 여러분 집에 돌아와 가지고 주일날 여러분 찬양대에서 헌신하고 있어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맙다. 너무 예쁘다. 제가 그렇게 오늘 낮에 이야기했어요. 제가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예. 고맙다. 너무 예쁘다. 제가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헌신이. 여러분 정말 헌신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대학생으로서 지방에 가서 여러분 공부를 하고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찬양대로서 봉사하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님의 직분을 받고 여러분 안수 집사님의 직분을 받고 봉사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청년이 그렇게 봉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요, 장로님의 아들로서, 권사님의 아들로서 정말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더라라는 것.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해도 다 못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량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여러분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헌신했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기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읽을 테니 18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저 사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저 사람이 괴로워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려고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복음 전파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가 처한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문에 그런 기뻐했다라는 것. 무슨 때문에요? 그가요 전제로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빌립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원문을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살려서 번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요 지금 전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번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전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는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라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소문 없이 정말 여러분 앞에 나와서 우리 부목사님처럼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뒤에서 여러분 아무 소리 소문 없이 여러분 드럼을 치면서 박자를 맞춰주는 일을 여러분 봉사를 하더라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고요 저 뒤에서 여러분 이름 없이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자체를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교회에 있다 보면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요 여러분 와가지고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교회가 여러분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요 풀이 자라고요 여러분 교회 주변에요 여러분 지저분한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풀을 깎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요 여러분 그날 아침부터 여러분 오후 늦게까지 여러분 풀을 갖다가 다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풀을 다 깎으시더라고요. 근데요 풀을 깎는다고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풀을 깎았다고 저한테 말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저는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한마디 기도밖에 드릴 수 없었어요. 제가 나서서 집사님 풀 깎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풀 깎는 소리 때문에 집사님이 못 들으셨어요. 저를 보지도 못하셨어요. 그때요 그렇게 헌신하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풀을 깎으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뻤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는 기쁨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 말씀 이제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그를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당한 것으로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도들도 모두 자신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기뻐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기쁨으로써 이 모든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어요. 우리들도요 이 무더운 여름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뻐하는 것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7절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뻐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함께 기뻐하는 것은요, 함께 헌신하는 겁니다. 더운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쁨으로 일하시더라고요. 얼굴에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으로요. 더운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라면 하나라도 끓여 보셨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 라면 하나 끓이기 위해서 불 앞에 서 보십시오. 정말 짜증스럽고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이 어렵다고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면서 하더라. 같이, 그것도 같이요. 함께요.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성경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나도 기뻐하고 너희들도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18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과 같이 함께 기뻐하기를 원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18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와 같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먼저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보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하라라는 겁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이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여러분 성도님들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여러분 자신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겸손을 실천했습니다. 바울은 그들도 겸손하게 여러분 헌신하면서 기뻐하기를 원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 기쁨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얼굴에 기뻐하는 모습들이 점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마스크로 가려져서 그런 거죠, 그죠? 예, 마스크로 가려진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스크로 가려다 보니까요, 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여기 입가에서 여러분 웃음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입을 가리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가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입을 가리고 있을 때는요, 웃는 것을요, 눈으로 나타내야 돼요. 눈으로 이렇게 나타내야 돼요. 웃는 것을.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눈으로 웃는 것을 배우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입으로만 자꾸 웃으시려고 해요. 자, 눈으로 한번 웃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보여져요. 예, 눈으로 웃는 모습이 보여진다니까요. 예, 그렇게 여러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헌신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믿음의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거기에 덧붙여서 함께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서 함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함께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도 함께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희들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함께 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면은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고요. 기뻐하면은요, 여러분 막혀있던 문제도요, 여러분 풀려지는 것입니다. 닫혀있는 문도요, 여러분 열려지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면서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위기들도 우리가 잘 풀어나가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사도 바울의 겸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제로 드려지는 그 자체를 기뻐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겸손히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전제로 드려지는 그 자체를 기뻐하면서 헌신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